예, 저희 이제 시간이 되셨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이 시간, 이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자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새 힘과 은혜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친한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8번입니다. 사순절 5번째 교독문입니다. 예,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날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거워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우리 1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홍성환 사모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사신 주님의 날에 저희 이렇게 온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 그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걱정, 염려에 빠져 있었던 불쌍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속상하고 낭망될 때, 나 자신 속에서 내 소리를 듣기보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흔적을 주님 남겨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 나라와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그 사랑과 정의가 무너져서 마치 동물처럼 살아남기 위해 전쟁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진정한 민주주의인 양 하나님 저희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파하는데도 이것은 민주주의니까 이라는 말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정의로 아픈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무정해지고 자비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시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먼저 어려운 이들에게, 자신의 욕심 속에 눈먼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역시도 너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손 내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돕는 손길과 피할 길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손 내밀 수 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두 장로님, 또 교회를 돌보고 있는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영육간의 힘을 주셔서 정말 든든하게 이 어지러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의 빛을 발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 저희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너희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그것을 잊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멍에와 짐이라는 거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쉼은 아이러니하게도 쉼인데 이게 뒷부분을 읽어보면은 쉬기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되는 행위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는 것이 어떻게 쉬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상식적인 이해로는 말이 안 되는 쉼이에요. 하나님 인생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멍에까지 매라고 하시면 거기서 어떻게 내가 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창세기 28장의 내용은 야곱이 도망가는 내용이에요. 밧단 아람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왜? 형이 죽이겠다고 아주 그냥 화가 끝까지 났어요.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정말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급하게 외삼촌네 집으로 피난 가듯이 도망하며 떠나는 내용, 그게 창세기 28장. 근데 도망가는 여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죠. 루스라는 지역에 이르렀더니 해가 저물었어요. 급하게 도망을 나왔기 때문에 뭔가 베개로 삼을 만한 모두 갖고 나오지 못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돌멩이 하나를 취해서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천국이 보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두 가지 언약의 말씀. 꿈에서 깬 이후에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구나.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을 이름하여 지명하게 됩니다. 야곱이 살았던 당시에는요, 성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예요. 성전에 대한 개념은 다윗에 이르러서 드디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이라는 개념은요, 훗날에 가서 다윗 시대에 이르러 성전의 개념이 되는 최초의 인간으로서 이제 지각을 하게 되는 최초의 인지가 되겠죠. 그래서 베델은요,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라는 개념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즉 야곱은 이곳 루스라는 땅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루스라는 곳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허허벌판에 좀 돌멩이가 이렇게 쌓여서 뒷동산처럼 약간 있는 초원과 같은 곳. 성전으로서의 우리가 여기다가 성전을 지읍시다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죠. 주변 환경도 좀 고려하고요. 또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되도록이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지읍니다. 근데 베델이 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정말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은. 뭐 하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도 없고 높은 산도 없고 멋있는 것도 없고 이런 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베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게 이거예요. 그곳이 베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높은 곳에 있으면 어디서든지 잘 보이잖아요. 루스라는 땅,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었던, 베델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야곱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 성전은요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성전을 위해서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도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곳이라면 그저 빈 공간 자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이 베델의 개념,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11장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언뜻 딱 보기에 이해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제가 20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본문을 함께 택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20절에서 24절까지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0절까지는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20절부터 30절 전체의 내용을 보면 24절과 25절에서 연계성이 떨어져요. 전혀 다른 두 가지 내용 같아요. 전혀 다른 두 가지 내용. 근데 이것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하나의 내용. 이 하나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진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1절에서부터 읽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2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권능을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많이 베풀었다는 거죠. 병든 자를 많이 고치시고요. 성경에 나오는 흔히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아픈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고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을들이 어디냐면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대표적으로 이 세 도시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을들을 책망하십니다. 조금 점잖게 말하면 책망이지 오늘 보면은 책망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저주의 수준이에요. 거의 저주의 수준이에요. 화 있을진저. 저주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근데 이때 또 무슨 일이 있냐면, 그러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기사와 이적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때 예수님이 70명을 세워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우리는 대표적으로 12제자만 알고 있죠. 근데 12제자 이외에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 70명을 선별하세요. 그래서 2인 1조로 각 고을, 각 마을마다, 각 동네마다 이렇게 보내세요. 예수님이 보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것 같이 똑같이 거기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그들이 보고를 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저희가 이 고을 저 고을 이렇게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귀신도 도망치더이다.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70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거기에 정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이 항복한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걸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그곳에서는요 기사와 이적도 행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벳세다에 대해서, 고라신에 대해서 함께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책망과 이런 70인의 사역의 완성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25절 이후예요.
마태복음 25절 이후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나왔지만 좀 더 쉽게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서 근데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고라신과 같은 벳세다 같은 그리고 가버나움과 같은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기사와 이적은 보였지만 복음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은총과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숨겨졌다라는 거죠. 근데 70인들이 다녀왔던 그 고을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 말씀의 뜻.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지혜가 있어야죠. 슬기로운 사람이 좋습니다. 어린 아이라는 이 말 자체는요 어리석다라는 것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뭔지 구분도 못하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잘 모르는 그런 어린 아이들, 거기에서 이제 어린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온 거거든요.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라는 단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그 단어에서 출발된 파생된 단어가 어린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되도록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좋죠. 근데 오늘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오히려 칭찬하시고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것이 참 좋은데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계산에 밝아요. 계산에 밝아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여기에 투자해야 돼. 저쪽 길로 가야 돼. 이 지혜롭고 슬기 있어요. 이 지혜와 슬기가요. 솔직히 그 열매를 주기도 합니다. 정말 이 눈이 밝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면은요. 그 주식에서 대박이 나요. 대박이 나요. 소위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열불나게 공부하고 모든 지식이라도 열심히 받아들이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요. 자기 이익에만 밝아요. 자기 이익에만 밝아요. 오늘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도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도 고라신에 있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본인 스스로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직감적으로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워요. 아, 내가 몸에 병이 있어. 고질병이야. 이거 안 낫네. 소위 말하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고치는데, 그럼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갑니다. 제가 이런 병이 있는데, 제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 좀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요. 안수해 주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내가 받을 것, 내가 취할 건 취하고 하나님 잘 믿고 뭐 아이 됐어 이건 됐고 일단 나 병 다 나았어. 이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메시지를 안 받아요. 가서 저 사람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갑니다. 나 병 고쳐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병 고침을 위한 도구. 그가 뭐라고 말했든 그거는 상관없이 하여튼 내 병만 고치면 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내 이익만 챙기면은요, 그 외에 나머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골치 아파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아유, 됐어. 힘들어. 난 그냥
그분 안에서 축복만 받으면 됐지 그분의 말씀대로 살 필요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어린아이들은요, 특히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를 키워봤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바보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아빠가 소위 말하는 슈퍼맨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슈퍼맨도. 그래서 우리 아빠가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얘기하면 그게 과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우리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아빠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진리예요. 아빠가 얘기했기 때문에. 아빠가 얘기했기 때문에, 엄마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엄마가 그냥 한 말인데, 아빠가 그냥 한 말인데, 아빠 슈퍼맨보다 강해? 아빠 슈퍼맨보다 강해? 이러면 그게 정말 진리인 줄 알아요, 어린애들은. 그래서 싸울 때도요, 어린애들은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러다가 조금 초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트입니다. 트이면서, 엄마 아빠가 얘기했던 게 이게 아니었네? 그러면서 그때는 어디로 가냐면 선생님한테 가요. 엄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선생님이 선생님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선생님의 말을 100% 믿어요.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 머리가 더 커지면 이제 사춘기 때는 또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머리가 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지가 생각할 수 있고 지가 판단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엄마의 말이라고 아빠의 말이라고 그것을 100% 다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커가는 거죠. 지혜로워지는 거죠. 슬기로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자와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와 이 두 부류의 차이가 여기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요, 그게 절대적인 진리인 줄 알아요. 근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부모님이 말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솔직히. 부모님도요, 약해요. 부모님도 쓰러질 수 있고요, 부모님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땐 엄마 아빠가 최고이고 엄마 아빠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엄마 아빠를 이길 수 있는 존재 많아요. 최고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근데 하나님은 최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는 홀로 유일하신 한 분이신 게 맞아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거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최고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 또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죠. 또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사회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또 고칠 사람을 고치십니다. 흔히 우리 조윤기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조윤기 목사님은 한국에서 대표적인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으로 유명하셨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히브리서 2장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말씀이에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 표적을 일으키시고 기사를 베푸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증언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뭘 증언합니까? 뭘 증언합니까?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즉 구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들이 선포하는 것이 그냥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금 내십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안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체벌이나 인생의 불이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능히 무시할 수 있을 만한 말씀들이 무시하자면 이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아, 됐어. 나 성경의 말씀 별로 난 믿지 않아.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을 당신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으로 함께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은요, 이것을 위함에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지혜로웠던 자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됐고 정말 눈에 보이는 그 기사와 이적만 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똑똑한 겁니다. 자기 생활의 이익만 아주 골라서 알짜배기만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흘려내버리고 나에게 필요한 요것만 딱.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화 있을진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25절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무조건 이 세상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처럼 그 말씀이 진리야 라고 인정하는 그들을 향하여 초청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게 여지껏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서론입니다.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멍에.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쉬라고 하는데 멍에를 지래. 이 멍에를 여러분 아시죠?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멍에가 뭔지 아나 모르겠는데 멍에는 뭐냐면은 소 있죠. 옛날에 농부들이 밭을 갈 때 그 밭을 가는 쟁기나 이런 도구를 소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소에 이렇게 우리 마치 어른들이 목걸이 하듯이 이 나무로 만든 두꺼운 목걸이 비슷한 거를 소의 목과 어깨에 있는데 딱 이렇게 걸치고 거기에 줄로 연결해서 커다란 그런 갈퀴 같은 것을 이렇게 쟁기 같은 것을 연결해서 소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그 쟁기와 갈퀴가 땅을 푹 찍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땅을 이렇게 갈아엎는 거. 그것을 위해서 소에게 멍에를 씌워요. 이렇게 두꺼운 나무로 만든 멍에를 목과 어깨 사이에 딱 씌우고 이렇게 가면은 그 멍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갈귀가 이렇게. 그러니까 소가 힘이 세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 멍에를 쥐고 가는 소가 힘들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멍에는요, 주로 우리나라의 멍에는 홑멍에입니다. 한 마리당 하나예요. 한 마리당 하나. 근데 이스라엘 유대 문화에서 이 농경 문화 가운데 매는 멍에는 쌍멍에예요. 쌍. 하나는 크고요. 하나는 크고요.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크고 여기 있는 하나는 작아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크게 그리고 작게. 그래서 여기 큰 거에는 힘센 소 또는 어미소 또는 아비소가 매고요. 요 작은 거에는 애기소, 새끼소가 맵니다. 근데 이 새끼소는요, 멍에를 엄마와 같이 지지만 새끼소는 이 멍에에 대한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를 않아요. 이렇게 멍에를 매는 이유는 이 새끼소에게 가르쳐주기 위함 뿐이에요. 이 새끼소가 네 힘으로 갈아라가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그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갈 때 엄마가 쓴 멍에 옆에 마치 뭐를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되냐면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놀 때 깍두기 기억하세요? 3대3, 4대4 아니면 5대5 이렇게 편을 나눌 때 만약에 우리 성찬이나 성혁이 같은 애기들이 한 명이 껴있다. 그래서 11명이에요. 그러면 5대5인데 어떡하지 하면은 뭐 성찬이나 성혁이 같은 애들한텐 너는 그냥 깍두기로 이 편에 들어가. 깍두기는 저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깍두기는요, 게임에 참여는 해요. 근데 게임에 있어서 게임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냥 같이 놀아주는 존재로 깍두기로 참여하는 것 뿐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멍에, 나의 멍에를 져라가 바로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부족함이 없고 모자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할게 너는 내 옆에서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라는 게 바로 주님의 멍에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쉼이라는 것은 원어로 아나빠우오라는 말이에요. 아나빠우오. 이 말은 그만두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중단시키다. 딱 중단시키는 그만두게 하다. 이건 뭐냐면 너 하지 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할게. 너는 이제 그만해.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이것들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그만해. 뺀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 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멍에가 가지는 특징, 이 주님의 멍에가 가지는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온유한 멍에고요. 하나는 겸손한 멍에라는 겁니다. 겸손한 멍에.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한 멍에와 겸손한 멍에. 온유한 멍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냥하고 온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멍에가 상냥하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멍에는요 온유하거나 온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멍에는요 되게 무거워요. 부담감 있고 너 오늘 이거 해야지. 네가 이걸 해야지. 세상은 그래요. 네가 이걸 해야지 네 자녀들이 먹고 자라고 살 수 있지.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들 나름대로 너 오늘 이거 해야지. 내일 학교 숙제인데 선생님이 해준 건데. 그래서 세상이 주는 멍에는요 압박감을 줍니다. 그걸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책임감이 막 어깨를 막 짓누르는 세상의 멍에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 온유한 멍에. 그래서 잘못하면 막 거칠죠. 막 회사에 가면 상사한테 혼나기도 하죠. 자네 왜 이거 안 해놨어? 왜 이거 안 한 거야? 당신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볼 줄 알아? 이 세상이 주는 멍에는요. 무거워요. 매서워요. 거칠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의 멍에는 상냥하고 온유해요. 우리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겸손의 멍에인데요. 이 겸손이라는 원어는요. 따페이노스라는 단어예요. 따페이노스. 이건 뭐냐면 가치 없다라는 뜻입니다. 가치 없다. 등위가 없어요. 여러분 고기도 등급이 있죠. 우리 흔히 시장에서 사 먹는 채소도 등급이 없습니다. 근데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그 원어적 의미가 등급이 낮고 천해서 등급이 없는 거예요. 등급이 없는, 낮고 천하다, 등급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멍에를 우리 보고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겸손이라는 뜻은 깍두기로 참여하면 돼라는 뜻이에요. 네가 할 건 없어. 그냥 같이 게임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즐기기만 하면 돼. 네가 여기서 감당해야 될 건 없어. 언니, 오빠들, 누나, 형들이 다 할 거야. 너는 그저 형들 뒤에서 잘 따라다니면서 이 게임을 즐기기만 하면 돼. 깍두기. 이게 바로 겸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할게. 너는 같이 하되 잘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근데 이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에는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한다는 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와 새끼가 같이 멍에를 맵니다. 근데 여기서 새끼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엄마를 따라가야 돼요.
엄마가 밭을 갈기 위해서 이쪽으로 곧장 가야 됩니다. 곧장 가면은 새끼도요, 그 옆에서 엄마가 가는 길을 따라서 배우면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가다가 새끼가 엄마는 이쪽으로 밭을 이렇게 갈러 가야 되는데, 똑바로 가야 되는데, 새끼가 자꾸 옆으로 가려고 한다거나 가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뒤로 가려고 한다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져요. 새끼도 그때는 이 엄마의 힘에 의하여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엄마를 따라가면은 그냥 걷는 거예요. 멍에가 내 목에 매여 있긴 하지만 멍에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를 따라가지 않고 내 멋대로 가려고 할 때는 내 멍에에 엄마의 무게감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물론 엄마도 힘들죠. 새끼는 엄마의 무게감에 의해서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멍에의 특징이에요. 자기 부인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멍에를 매는 것은 안 매느니 못할 정도로 더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멍에에 대한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 그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구원의 멍에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으셔야 됩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는 그 구원에 참여했지만 깍두기처럼 참여했어요. 게임은 다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고 내가 나의 생명을 줄 것이야. 너는 이 구원에 나와 같이 참여하지만 네가 십자가를 메고 손과 발에 못을 박을 필요는 없어. 그냥 너는 내가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기만 하면 돼. 이 주님의 멍에, 구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쉼의 진리는 십자가 사역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딱 십자가 하나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먹여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에게 건강도 줄 거고,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에게 쉼도 허락할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말씀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가버나움처럼 똑똑한 척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야 하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나가게 되신다면 오늘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뒤를 돌아보면 밭이 다 갈려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기적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나누면 가지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주를 믿는다 말하면서 가버나움, 벳세다처럼 기적과 이적과 표적만을 바라는, 주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신앙 가졌다면 회개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쉼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혹시라도 유혹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들을 이끌어내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온전히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 저들을 이끄시사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들이 이러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만을 바라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저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진리로 받아들이며 그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책만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미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지혜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스스로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린 아이들도,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배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그 신사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밭을 갈며 이 세상의 멍에와 짐을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들에게 주의 멍에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이 작은 예물이라도 하나님 성별하여 구별하여 주님 앞에 있게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아시는 주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4월 9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죠. 우리 부활주일에는 삶은 달걀을 교회에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받아가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부활주일 날에는 저희가 식사를 하려고 그래요. 네, 도시락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거는 없으시고요. 도시락을 교회에서 사서 여러분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혹시라도 도시락이 맛이 없으시더라도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도 좀 애써주시고 또 전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지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기사와 이적을 바라며 또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삶 가운데서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